합니다. 그 앞에 11장 28절 이하에 잠깐 보고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모든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잔뜩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거기에 참된 쉼이 안식도 위로도 없는 삶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참 수고 많이 하면서 살지만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정말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우리 시편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요즘에는 직장 하나 갖고 안 되고 끝나고 부업도 하고 투잡, 쓰리잡씩 하면서 또 혼자는 안 되니까 이제 맞벌이 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도 쉼이 마음의 안식은 없고 계속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도 이렇게 삶의 소득 수준은 자꾸 높아지는데 기술은 자꾸 발전하는데 의술도 의학도 다 모든 게 발전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질까? 사는 것도 힘들어.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이제 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 온 사람들인데 거기에 참 쉼을 얻는가 하는 거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주님께로 다 왔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 즉 예수님께로 오는 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삶.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배워가는 삶이에요. 그러할 때 거기에 참된 안식, 평화, 자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게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잠깐씩은 맛보겠지만 보통 그렇게 풍성히 꾸준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나의 멍에, 예수님이 매신 멍에, 그러니까 그쪽 보통 근동에서는 소 2마리가 멍에 하나를 메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거는 1마리가 그냥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가지만 보통 소 2마리가 한 결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멍에 하나를 메고서 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메신 멍에인데 물론 그 모든 정도나 그런 그 수준이나 강도 이게 다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메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항상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앞서 가시면서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마치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메고 한번 가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나와 같이 가자. 예. 우리가 아가서에도 이렇게 찾아오신 왕이 이 술람 여인에게 일어나서 나와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항상. 네. 나의 멍에를 메자. 나 혼자 메는 거 아니에요. 감당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내 멍에를 같이 메자. 나의 멍에. 그럼 얼마나 쉽겠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멍에가 주님께는 정말 무거운 멍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멍에였지만 우리가 함께 메는 주님 멍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쉽고 가볍다. 예. 쉬워요. 가벼워요.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그 삶 자체가 아주 쉽고 가볍고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렇게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거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멍에를 베라. 나의 멍에. 예. 종의 멍에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죄의 멍에 벗어버리고 이거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을 의탁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부인하고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러면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참된 안식을, 참된 평화를 거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주님이 같이 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네. 그럴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그게 쉽고 가볍게 해주셔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환경도 도와주시고 하여튼 쉽고 가벼워서, 예, 그래서 넉넉하게 지고 갈 수 있고 그 속에 참 자유, 참 평화가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도하고 뭐 하나님 뭐 맡기고 의지한다고 해놓고도 결국은 그 멍에를 메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멍에, 주님의 멍에,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신 그 길인데 그걸 뭐 멍에를 메지 않고 나는 가지 않겠다 하면서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에 이게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 참 평화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살아라. 네.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다. 네.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좀 닮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그 멍에를 메고 갈 때에 참 자유 평화가 그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장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뭐 사실 이런 거 보면 뭐 예수님은 그러면 시장 안 하셨을까? 당연히 예수님도 시장 하셨겠죠. 그러니까 참 먹을 것조차 제대로 공개받지 못하셨을 때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제자들은 참지 못해서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었어요. 밀이삭은 잘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보리삭은 뭐 좀 먹어본 기억이 나네. 밀농사도 보리농사는 많이 까끌까끌하지만 잘라가지고 막 비벼서 밀도 뭐 그러지만 좀 여들여들하고 먹을만 하죠. 그게 보들보들해가지고 그게 이게 잘 안 까지고 아주 막 후 불어가지고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참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먹을 거 음식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공개받지 못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뭐 구약 성경에 어찌됐든 가난한 자들이 포도밭이나 또는 이런 밀밭이나 가서 따서 먹어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걸 막 낫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무슨 막 자기 먹을 그건 도둑질이죠. 성경이 금하고 있지만 잠시 허기 한 끼를 메우기 위해서 그 따서 그 자리 이렇게 먹을 정도. 포도도 마찬가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막 큰 그릇을 가지고 막 낫을 가지고 가서 비고 따고 이런 것은 그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그 뭐 성경을 모르겠어요. 알고 있겠지만 이제 이미 이 제자들은 아마도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율법적 그 당시에 지금 유전에 얽매여 있는 거기에서 지금 상당히 자유하고 있다. 제자들은 이제 그런 신앙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거 안식일 범한 이 안식일 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죽이려고 했냐면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여기 14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에 막 병을 고치고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5장에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5장에서도 안식일 날에 병 고치고 막 안식일 날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안식일 문제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사실 오늘날에도 중요하죠. 이것은 뭐 말할 필요 없지만 다만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유전이죠. 막 거기다 더해가지고 만들어서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 안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막 세세하게 해놨다 그래요. 그걸 범하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무겁게 진을 빼게 해놨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의적으로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거리도 뭐 800m 이상이니까 걸어가면 안식일 범하는 거고 무슨 이 무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하나하나 각 직업에 따라서 아주 세세하게 정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건 큰 죄입니다. 그 애가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돌로 쳐 죽이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당연히 이삭을 잘라 먹어? 가서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지, 이 사람들은. 아마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보다도 안식일 날 그걸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추수를 했다, 이건. 안식일 날 일을 했다.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들이 세운 전통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이건 안식일을 범한 죄다. 엄청나게 큰 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막 따져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한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시나? 예수님에게.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이제 정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우리 이거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다. 이 다윗이 사울왕을 급하게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뭐 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며칠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노베 가가지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지금 한마디로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 거. 너무너무 배고프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봐도 이거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밖에 없는데 성결하고 깨끗하면 다른 특별한 이런 뭐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다. 여자를 가까이 했거나 뭐 동침했거나 이 거룩한 떡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다. 지금 특수한 임무를 받아서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줬어요. 원래 이게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는 거거든요. 뭐 안식일 여부를 떠나서, 원래 이것은 안식일이 지나면 이게 안식일 날 새로운 이 떡을 갖다 놓고 그걸 물려와서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이 뭐 안식일이었는지 어떤 다윗이 갔을 때 그건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그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떡을 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그걸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제사장이 또 그 일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십계명도 그렇고 기본과 핵심 정신이 하나님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에요. 아니 지금 형제가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뭐 물론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율법 그 의식 조문에 매어서 그러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눈에 먹을 게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일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그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데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 생명과 관계된 그렇게 아주 힘든 지경에 있는데 아니 그거 당연히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기본이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형제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그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이걸 너희가 좀 알았더라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너희들의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교만하게 하고 정죄하고, 사랑이 있으면 덕을 세우는데 지식과 사랑이 바로 겸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면만 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의 전통을 유전을 내세워서
그래가지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때 많잖아요. 지식만 내세워가지고. 예. 심지어는 그게 질 문제가 아닌 것도, 질 문제가 아닌 것도 지식만 가지고 막 사람을 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실족해 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뭐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요즘에는 특히나 뭐 싫은 소리 이만큼도 안 하는 젊은 부모들이 많다 그러는데, 예. 그 사랑하니까 뭐 말로라도 이 조그마한 싫은 소리 하겠어요. 예. 뭐 잘못한 거 타일라도 좋은 말, 좋은 어떤 뭐 억양을 가지고서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막 이렇게 하겠. 예. 그러니까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그들을 지적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예,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 막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매매하지 말라, 사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맞아요. 예. 주일날 예,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겠지만 어쨌든 쌀도 떨어지고 집에 라면도 없고 뭐 간식거리도 하나도 없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주일날 먹지 말라고 사 먹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되냐 막.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때는 먹어야지 사서. 거기에 무슨 그렇게 막 굶어가면서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 거기다 막 또 당뇨가 있고 하면 당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예? 그럼 뭐 먹어야지. 몸이 뭐 다른데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당연히 다른 날과 달리 주일날 막 사고 팔고 그 이제 일하는 거거든.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막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오늘날에는 뭐 이게 사지 말라 뭐 매매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상한 교회네 막 이상한 교회 막 그리고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예. 제가 울진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대로 뭐 주일날 매매하지 말라 성경대로 왜 그런 가르쳐도 그건 5일장이 서는데 5일장 5일마다 장이 서는데 바로 밑에가 예, 소재지니까 교회 밑에가 주일날 장이 설 때가 있어요.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올라오면서 보면 까만 봉지를 가지고 오면 주일날 올라오면서 교회로 오면서 아니 이게 뭐냐 장에 좀 들렸다 오니라고 아예 그냥 장에 들렸다 와 장에 들렸다가 근데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의 거룩 얽매이라는 게 아니에요. 막 이걸 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막 하지 말라는 이렇게 많냐 이게 뭔 율법 시대냐 막 그렇게 예, 반발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6일 또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이 날은 한 날은 구별해서 시간이 아니라 한 날을 따로 구별해서 이건 주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핵심이 예배니까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라는 얘기냐 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가 중심이죠. 하나님과의 공적인 교제가 예배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또 특별히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이에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에서 참된 마음의 안식도 얻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여튼 이 한 날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에도 보면 구약시대에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건 구원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이 1장 마지막 다 지나고 2장 시작하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거든요. 이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지가 되면 좋은데 범죄함으로 그 안식이 깨졌어요. 이게 이제 회복이 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예수님 안에서 온 자는 회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구원과 뗄 수가 없죠. 당연히. 구원의 결과로서 안식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한 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 신약의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된 표징. 안식일이. 하나님 백성 된 표징이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이방 종교들이 비슷해요. 뭐 자기들도 신전을 만들어 놔. 구약에 뭐 성전을 만들었지. 자기들도 우상 신전 만들어 놔. 뭐 짐승 제사드려. 우상들도 짐승 제사드려. 뭐 곡식 제사드려. 뭐 자기들도 기도해. 뭐 다 해요. 비슷비슷하게. 그런데 안식일은 독특해요. 이 안식일은 독특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주일.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 이 날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 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한 날을. 어찌됐든 이게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해서 어느 시대나 다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안식일 지키기도 어렵고 주일 지키기도 어렵고 오늘날에는 뭐 더더욱이나 교회 자체에서 그냥 그런 의식 자체들이 희미해져 가요. 주일 한 날을 딱 구별하는 의식 자체가 희미해져 가요. 이 날을 온전히 한 날을 구별해야 돼요. 그냥 시간 한 시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이 아니라 한 날을 구별하라, 한 날. 그래서 남은 시간도 경건하게 주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신방 전도 할 수 있죠. 어찌됐든 이 날은 주님의 날, 한 날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날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원에서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고. 쉬면 또 얼마나 좋아요. 오락을 행하는 것도 금하고 육신의 쾌락 추구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경건의 연습의 유익도 되고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회복에도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의 안식을 또 맛보고 누리고 바라보기도 하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안식일은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너무나 문자적으로 얽매여서 그래서는 안 된다. 안식일 날에도 주일날에도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제 생각은 그거 사서 먹어도 돼. 아니 먹을 게 없는데 하루 종일 그럼 굶냐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럼 뭐 먹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하여튼 여기 이 정신은 사랑이라는 게 사랑.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것을 아니 일반 백성에게 줄 수 있는가? 줄 수 있다. 그렇게 아히멜 제사장이 판단한 거.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인데 그 중심이 벌써 그런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냐. 당연하잖아요. 안식일 날 제사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려면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거 짐승 잡는 거. 아니 짐승 잡아가지고 막 그거 껍질 벗기고 조각조각 내고 피 쏟고 막 그 다 내장 꺼내서 씻고 불 태우고 막. 떡 만들어다가 또 떡 바로 만들어다가 따끈따끈한 것도 진설병 갖다가 진설을 해야 되고 뭐 이 섬기는 일이 계속 바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일이죠, 일. 근데 그게 성경에서 그걸 죄라고 하고 있느냐? 죄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크니가 여기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니. 성전은 그림자면 예수님은 실체신데. 아니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죄가 없는데 하물며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가는데 그거 먹은 게 그게 그건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 무슨 안식일 날 일했다, 추수했다. 추수도 아니죠, 사실은 그게. 그냥 손으로 뭐 좀 따서 비벼 먹은 건데. 그러니까 첫째는 사랑이 없다. 율법의 정신을 너희들이 모른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인데 지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죄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소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참 너희는 하나님은 자비, 긍휼, 인애, 사랑을 원해. 제사를 원하자.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그 토대 위에서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사랑은 없고 껍데기로만 드리는 제사. 이거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도 사랑은 없고 그냥 껍데기로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 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바르게 또 분별해서 덕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안식일 문제인데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막 마비가 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이거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기들은 금해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옳다. 병 고치는 거 옳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기들은 끌어낸다. 아니 양이 구덩이에 놔두면 죽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라도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끌어내는 허용한다.
아니 그러면 양보다도 얼마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양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게 마땅치 않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요,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그렇고 할 말이 있어야지. 이 양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이 하나님의 양이 안식일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건져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할 말이 없고 죄 가서는 어떻게 죽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주일, 우리가 주님의 날, 이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모든 날의 주인도 예수님, 우리 존재 자체의 주인이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6일 동안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이 6일, 이 7일, 이게 이제 뭐 구약의 7일이나 이 안식일, 주일은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예. 그리고 안식일의 주이니까 안식을 완성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뭐 안식의 정확한 어떤 이 개념을 정립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주인이시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안식일은,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 주인이, 이 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날의 11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날의 11조와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 날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그래서 경건하게 그렇게 이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세계 속에서 얽매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얽매이게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싶어 하는 것은 죄예요. 죄의 욕구입니다. 그건 성령의 욕구일 리가 없어요. 그것은 쳐서 복종시키면서 한 날을 온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그러니까 안식일 성수의 신앙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 기본이라고도 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어떻게 목표가 될 정도만큼 그런 이제 시대가 됐는데 사실은 기본인데 이게 기본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사실 뭐 안식일만 지키려고 해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그걸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 속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함께 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주의를 딱 구별해 놓고 아예 어려서부터 아이들에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주일 성수부터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그래 주일날 어디 뭐 도서관 공부한다 가지 말고 하여튼 뭐 어려움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것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신앙 위인들 보세요. 목숨 걸고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멍에 우리가 참 자유하는 법, 예수님 멍에를 매야 돼요. 욕심 따라서 가지 말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예수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이래, 안식. 안식, 영육간의 안식. 그 안식을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안식도 맛볼 수 있고, 예. 그 정신은 사랑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안식일 주일 성수가 다 무너져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걸 좀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에 응했는데도 여전히 저희가 주님의 멍에를 매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주장대로 나아가면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을 배우며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이 다 무너져간 시대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참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지킴으로 참 사랑으로 바르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주일을 잘 지켜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하늘의 안식,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믿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